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으며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내일의 짐이 벌써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쉬는 날에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마음에 늘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 한편이 늘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손에 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또 다른 불안이 밀려오며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외로운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가슴이 뜨끔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뿌리는데 거두지 못하고 먹는데 배부르지 않고 입는데 따뜻하지 않으며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은 삶.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 전체의 공허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 무엇을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그 상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언가가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더 불안하고 더 편리해졌는데 더 바쁘며 더 연결되어 있는데 더 외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으며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서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가장 앞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개서에 숨겨져 있는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함께 조용히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뒤바뀌어 있던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개서가 기록된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타국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1세대는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세상을 떠났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지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들에게 고향은 눈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이 칙령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돌아온 백성은 처음에 큰 감격 속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에스라 3장의 기록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 백성 가운데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울었고 새 성전의 시작을 보는 젊은이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만큼 성전 재건은 온 백성의 소망이자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이 공사를 회방하였으며 바사 조정에 고발장까지 보내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성전 공사는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공사가 그친지라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치니라. 멈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6년입니다. 기초만 놓아둔 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방해 때문에 멈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백성은 성전 재건을 잊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는 일이 채워나갔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판벽으로 꾸민 집에 거주할 때가 되었느냐? 백성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두고 자기 집을 판벽으로 꾸미며 살고 있었습니다. 판벽이라는 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나무판으로 정교하게 마감한 고급 인테리어를 뜻하는 것으로 당시 왕궁이나 부유한 집에서 사용하던 장식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기 삶의 안락함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이 한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남은 폐허인데 자기 집은 판벽으로 꾸미고 있었다는 것. 이 대비가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주변의 방해가 사라지면 그때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돼. 좀 더 안정되면 그때 하겠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합리화에 불과하였습니다. 자기 집을 판벽으로 꾸밀 때는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룬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매우 강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길을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1장 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길을 살펴볼지니라. 같은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의 길을 살펴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스스로가 자기 삶을 점검하게 하신 은혜로운 초대이기도 합니다. 너의 길을 살펴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행동을 점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는지, 무엇이 너희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깊이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핍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주십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것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노력은 충분히 했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만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묘사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행위는 있는데 결실이 없다는 것,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 노력은 있는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핍의 원인을 직접 밝혀주십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을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다름질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백성의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며 운이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불어버렸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노력을 직접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은혜로운 것은 그 이유를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백성은 영원히 원인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도 모른 채 더 열심히 달렸을 것이고 달릴수록 더 지치는 악순환 속에서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다름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 집을 위하여 다름질하였다는 것,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름질하였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은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간 것입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는 다름질할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집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게으르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라는 것이 단순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축을 어디에 놓느냐의 문제이며 무엇을 토대로 삼아 나머지를 세워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하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도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께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백성의 고백이자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삶의 가장 앞에 놓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기 집을 짓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의 앞에 하나님의 자리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때 비로소 나머지가 제 위치를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학개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수백 년 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정확히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개서에서는 성전을 먼저 지으라. 그리하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세우면 나머지가 채워지고 자기 것을 먼저 채우려 하면 오히려 비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의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벌게 된다는 식의 세속적인 번영의 논리와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중심에 올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며 중심이 바로 서야 가장자리도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계의 중심축이 제자리에 있어야 모든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일도, 가정도, 관계도, 건강도 비로소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빠진 시계는 아무리 좋은 부품으로 채워도 결코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았던 삶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주머니가 작아서가 아니라 중심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삶은 적은 것으로도 넉넉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개서가 보여주는 우선순위의 법칙이며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은 학개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대로 전한 말을 듣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니라. 16년간 멈추어 있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돌아섰으며 온 백성이 다 함께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니라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이 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만 있던 그 폐허 위에 아직 돌 하나 더 올려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뿐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언가를 완성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고 결과를 만들어 놓아야 축복이 임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성전 벽이라도 좀 올라가야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개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마디가 본문 전체의 반전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방향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폐허 위에 서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초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오십니다. 완성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와도 같은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나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는 방향만 확인하시고 달려 나가신 것입니다. 학개서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십니다. 16년간 멈추어 있던 그 긴 시간, 하나님은 화를 내시며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돌아서자마자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하노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돌이키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이미 달려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역사 이야기로만 남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개 시대의 백성에게 판벽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판벽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비워둔 채 정성을 다해 꾸미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직장에서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승진과 인정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삶, 주일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예배 시간을 마지못해 지키고 있는 삶,
그것이 오늘의 판벽집입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녀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오직 성적과 입시와 스펙만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사라지고 학원 스케줄만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채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 안정이 판벽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모이면, 집이 마련되면, 노후가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이 보이고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며 하나님은 늘 다음 순서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이 판벽집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나중으로 미루는 삶, 사람의 평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져 가는 삶, 그것도 순서가 뒤바뀐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같은 합리화가 따라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봉사에 참여할게. 아이가 좀 크면 그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 은퇴하면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겠어. 학계 시대의 백성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던 것과 놀랍도록 같은 말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살펴보라. 지금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판벽으로 꾸민 내 집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학개서의 이야기가 성전 건물의 재건에서 끝났다면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한 장면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훨씬 더 크고 깊은 비밀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은 그 건물 너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은 당시 백성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장의 기록을 보면 첫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새 성전의 기초를 보며 운 것도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중 영광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백 년 후바로 이 성전터 위에 세워진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학개가 예언한 나중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성전에 직접 오신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며 비웃었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바로 자신의 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돌로 된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시 성도의 몸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성전의 비밀이며 학개서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학개 시대의 백성이 돌과 나무로 성전을 지었던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드러날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고 외쳤던 그 명령의 궁극적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것, 그분의 임재가 거하는 자리를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세우라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이것이 학개서에 숨겨져 있던 우선순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학개서의 우선순위는 건물을 먼저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신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서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에 집중하는 반면 학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에 날짜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언젠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오늘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개 시대의 백성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를 찍으시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백성이 정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아닙니다 라고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길을 살펴보라. 지금 너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돌아보라는 것이며,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성실한 것이고 많이 이루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서는 그 열심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릴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르면 느리게 걸어도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개서의 백성이 방향만 돌렸을 뿐인데 성전은 아직 기초뿐이었는데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즉시 응답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가 다 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이 충분히 성숙해진 후에 돌아가겠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순서를 바꾸겠다는 그 한 걸음의 방향 전환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집을 먼저 짓던 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는 그 결단,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는 그 고백,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그 방향 전환, 그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던 삶의 원인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서였습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순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중심에 오는 그 순간, 구멍 뚫린 주머니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순서를 바로잡은 후에 오는 삶은 그 이전의 삶보다 반드시 더 큰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에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은 학개 시대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돌아서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십시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